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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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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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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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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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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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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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중심 가운데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열매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믿는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이 똑같은 물건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다르고 전문가가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통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뜻을 찾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징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개개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특징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보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 선에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전부 공통적으로 살아요. 즉 말해서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이방인들 앞에서도 떳떳이 나설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콩으로 매줄 쓴다고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 별 말씀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똑같거든요, 삶이. 뭔가 특징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딱 같은 말이지만은 혹하고 듣는데 특징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 뿐이에요. 그 평범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하루하루에 다른 그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어떤 특징을 딱 나타내셔요. 평범하게 역사하시는 거 있습니까? 전부 특징이에요, 특징.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똑같아, 전부 다. 인류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삶이 나와야 되고 뭔가 다른 것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나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는 신앙인의 특징은 첫째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은 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참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할 겁니다. 아마. 지금 신앙인들 보세요. 좀 뭔가 남다르다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볼만하잖아요. 응?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알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신반의해가지고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참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보세요. 참.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절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제를 못해요. 타인에게 득이 되든 안 되든 절제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안 하냐?
버릴 줄 아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습이라든가 아주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달고 살아요. 그리고 입만 변했어요. 입만 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릴 줄 모르게 되면은 삶이 참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버릴 것만 버리면 간단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쓰레기는 잘 제때 버립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꽤 많이 있지만 버릴 줄을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물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과일점에서 보면은 좀 탐탁지 않은 것은 안 사요. 그런 것은 잘 고릅니다. 왜? 그건 내가 먹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삶에서 나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쏙쏙 뽑아내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생활상으로 나타나는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참 버린다고 그러는 것은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도 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참 이 자세를 보게 되면 달라요. 어느 가정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행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 한 컵을 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녀는 툭 쳐서 탁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야, 저런 싸가지였구나. 그러나 어느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제대로 배운 자녀는 공손하게 탁 드립니다. 자세가 틀려요. 예배 드리는 자세, 기도 드리는 자세 보면 딱 나와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드린다.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드려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드릴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 우리에게. 근데 드려야 할 것을 몰라. 뭘 드려야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제 참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서 그때마다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그때마다 굶주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축복 받으면 뭐 합니까? 그 하나님께 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에다가 꾹뻑 절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드릴 것이 왜 없어요? 드릴 것을 찾아야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어마하게 많이 주셨는데 왜 드릴 것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욕심만 커가지고 맨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아버지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도 보세요. 문제 해결하는데 그냥 시켜줍니까? 변호사들이 그냥 변호해 줍니까?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닳고 닳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을 만한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보답하기보다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기보다는 우리는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수단과 방법 가지 않아요. 내 삶에 유익이 된다면은 물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제대로 알았어요. 신앙인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힘들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이 바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주신 것 되돌려 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또. 근데 주신 것은 내 것으로 삼고 꽉 움켜쥐고 구하니까 안 되죠. 오늘 바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길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세요.
제대로 믿는 이 신앙인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무엇인가? 제대로 믿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반신반의하는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려요.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이 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적금 붓는 거나 똑같아요. 적금은 들었는데 한 번 붓고도 가만 놔둬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기간까지 계속 부어야만이 그 적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은 하기는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급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 걸어먹는 거예요. 오히려 까먹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오늘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소모가 돼요. 다. 배터리 같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또 채워야 돼요. 충만. 믿음 충만. 성령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채운다고 하는 이 관계, 받고 또 채워서 드리고 이 관계가 유지돼야 돼.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이게 교통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 겁니다. 인간도 관계에서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예? 그게 끊어지면은 전부 소멸됩니다. 인색해지고 엉뚱한 생각에 잡히게 되고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은 아주 땅거리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보시고서 등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 보세요. 무슨 걱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다 까먹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걱정만 나오고. 참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거리나게나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믿음의 급수라는 것은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들 실망에 빠지게 되면 이 바울은 약해지면 또 강해진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기시느냐 이거를 연구해야죠.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제대로 믿는 신앙의 특징은 바로 아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것이고, 드려야 할 것,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려면은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못 드려요. 우리는 알고도 제대로 알아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말씀 안 하셔요. 혹 말씀하실 때 이거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건. 그래야 그것도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신용이라는 것은 잃게 되면은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똑부러지게 믿는 거예요. 그냥. 어? 믿으려면 100% 믿어야 되지. 응? 늘 바람에 꺼질락 말락하는 촛불과 같이 까물까물까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는 평생을 믿어도 의미가 없어요. 등급이 올라가야 돼. 등급이. 믿는 등급에 따라서 역사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은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내가 어떻게 평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다툼 버리는 거예요.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강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었습니까?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은 다 뜻밖의 지옥으로 가버리고, 이 사람 강도짓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지만은 한순간에 그 사람은 낙원에 관한 복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강도도 급수가 다르잖아요. 신앙인도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믿을 때에 남들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게 특징을 보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특징을. 똑같아요. 똑같아 다. 맨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뒷전에 있고 생각만 앞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리잖아요. 살살 요령이나 피우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간단하게 뭐 하려고 그러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신앙은 전부 다 깔아앉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게 놔두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감염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또 있어요. 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예? 이걸 알아야 겁을 안 먹지. 또 그러네. 다 겁에 다 잡혀요. 다 잡혀요.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나와 이게. 뭐든지 단계가 급수가 있어요. 다. 급수가 약한 사람은 한없이 약해져서 걱정을 밥 먹듯이 하고,
바울과 같이 보세요. 이 궁핍이나 능욕과 박해와 곤고가 와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아니까.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감을 잡는 거야. 이때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의 급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믿는 신앙인의 특성이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예전과 방식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은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생활의 특징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